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노래는 피조 세계의 신자 불신자 간에 모두 부르고 있습니다. 술 파티장을 가도 카라오케를 가도 교회를 가도 누구나 다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노래라고 다 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근데 주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사랑에 관련된 주제의 노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인간들은 의식 무의식 중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음악이나 문화의 영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원래 예수님이 날 위로해 준다는 것을 윤복희 씨가 병상에서 죽음을 두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아니죠. 예수님. 그 원래 그 고백이죠. 하덕규 씨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그 부르면 막 눈물이 저는 저절로 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바람이 불면 늘 그 가시들이 부딪히고 새들도 왔던 새들도 오히려 나는 쫓아내는 그런 죄성이 많은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당신의 거할 곳 없네.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할 곳이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덕규 씨는 마약까지 했었죠, 옛날에. 근데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노래도 만들었고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뭐가 있나요? 그냥 감정적인 기교와 눈에 보이는 성적인 욕구만 남아있는 가요계, 노래 이런 걸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도 마약, 그죠?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 분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선도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선도를 많이 했죠. 핸델이나 바흐나 이런 분들의 그 명곡들, 우리가 그 찬송가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회중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왜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노래할 맛이 안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노래가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게 될까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차에서도 교회 오는데 아이들이 아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틀어주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람은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노래하는 삶을 사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3편은 회중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중 찬양이기 때문에 떼창이에요. 떼창. 들어봤죠? 그래서 조용히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합창으로, 떼창으로, 떼거지로 노래하는 걸 떼창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CCM을 가려가면서 분별하는 교회이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늘 좀 아쉬움이 또 있어요. 시편 찬송가 다 좋은데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회도, 시편 찬송가 대회도 있지만 좀 더 다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가사와 정템포 정박자로 남녀노소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해볼 수 있죠. 시편이랑 찬송가를 기본적으로 섭렵한 뒤에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편은 회중 찬양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머릿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32편이랑 원래 하나였다. 근데 이게 두 편으로 나뉘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연결성이 있어요. 32편 지난주 거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죠?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죠. 32편 1절에 누구였어요?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 빨개 벗은 아담과 하와 같은 부끄러운 죄인.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자가 제일 복이 있다. 수치를 가린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 옷의 신학을 노래하다가 마지막 11절이 어떻게 너희 의인이 나오냐 이거예요. 죄가림을 받은 자는 이신칭의, 야곱이 동물의 털로 몸을 감싸 에서처럼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33편이 어떤 찬양이라 그랬어요? 떼창, 회중 찬양, 외치는 거, 그리고 환호하는 거, 함성 지르는 찬양이라 그랬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연결이. 그러면서 33편 1절에 너희 누구? 그거 봐요. 그 앞절에 11절에 너희? 그거 봐요.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원래 하나였는데 잘라졌는지 아니면 원래 각각의 시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연장선이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고 저도 발견한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앞절에 11절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누구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감미로운 멜로디로 된 음악들이 너무 많아요. 센티멘탈해지는 노래들도 너무 많고 몽환적인 뉴에이지 음악도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천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노래도 많지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을 보세요. 정말 그 천상을 누렸는가? 김광석 씨. 정말 제가 그분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지금도 안 보고 기타로 칠 수 있습니다. 노래를.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진짜 왜 그렇게 죽는 거야? 근데 일어나 해놓고 왜 죽냐고. 정말 그 노래가 그 영혼을 살리냐, 사울에게 들어왔던 어둠의 영을 몰아내느냐, 검은 밤의 가운데 있는 자를 정말 끌어내느냐.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외국 가수 중에도 유명한 사람 많죠. 그 말로를 보세요. 약 아니면은 자살이에요. 마약 아니면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로버트 막 자동차로 막 탕탕탕탕 뭐 옵티머스 프라임 해가지고 거기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타이틀 링킹 팝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아주 멋지게 음악을 불렀는데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냐고. 스스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음악은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생명의 찬양이든 아니면 어둠으로 끌려가는 루시퍼의 덫이든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빅뱅 했다는 그 사람들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맨날 TV에 그 회사 대표까지도 그 서태지와 그 떨거지들 다 나오잖아요. 계속. 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성도들의 노래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끝나는 일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보다는 감성 쪽으로 많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으로 절제된 속에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미천 아시죠? 찬미 2000, 찬미 3000, 5000 뭐 보니까 만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저희 때 80년도 90년도에 그 찬양 사역자 히어로가 누굽니까? 최불암? 최덕신 씨라고 잘 아시죠? 최덕신. 그분 곡은 예술이야.
그분 노래를 따가지고 칸타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옹기자기라고 하는 찬양팀들, 거기 남궁 송옥씨, 저희 집안 저랑 일촌이었습니다. 싸이월드. 예. 남궁 송옥씨 하고 그분들이 그 옹기장에서 저번에 제가 불렀던 노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이 그냥 묵상되는 그 마이너 음악, 그 다 최덕신 씨가 다 만든 거예요. 그분은 타고났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거 우리 은사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1990년도에 사고를 쳤어요. 얘기 안 할게요. 개인의 이야기니까. 그 남자들의 그 사고. 예. 그때 저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거의 CCM의 그 우상이었는데, 으아, 다른 여자와, 으아. 근데 또 다시 지금은 복귀하셔서 또 회심하시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대로 1절에 너희 의인들아, 먼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노래라고 하는 건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악은 명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하듯이 명곡으로, 베스트셀러 같은 노래 말고 한 세대만 쿵짝쿵짝 하고 끝나는 거 말고 후대에도 리메이크되고 계속 불려지는, 다시 불러도 새로운, 그걸 뭐라 그러냐? 뉴송, 새로운 노래. 성경에선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노래여야 돼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는 이 라이터스, 똑바로 된 사람, 곧은 사람이 할 노래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길이 곧은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신칭의 받은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하는 것, 이것은 정직한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찬양이 입에서 흥얼흥얼 나와요? 어떤 성도님은 유치부 아이가 집에서 그 찬송가 부르는 거 보고 놀랬다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 시편 이런 거 가르쳐 보니까 5살만 돼도요,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셋째가 그러고 있다. 셋째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거 퍼즐이 왜 이렇게 안 맞아? 나 사는 동안. 깜짝 놀랐어. 저는 애들이 찬송가를 못 부르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어른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맨날 가벼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커가지고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영원히 부를 노래는 아닌 거예요. 유아기 때 애들의 눈에 귀에 솔깃한 멜로디로 돼 있을 뿐,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아닌 거죠. 한평생 부를 건 찬송가죠. 사실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선 아까 불렀는데 그 남궁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맨날 부릅니다. 그 애들이 부르니까 무슨 노동과 같아 진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애들이 다 불러요. 근데 즐거워요. 왜? 이 노래는 세상에 약에 빠질 노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를 생각하는 노래죠.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33편 1절에서 3절은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을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즐거우면 찬양은 저절로 나와요. 휘파람이 왜 나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늘 그런 잔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바느질하고 미싱질 단칸방에서 하면서도 늘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시던 그 어머니 모습,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던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노래를 늘 불렀어요, 어머님. 그래서 즐거워하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하프, 드링, 현악기예요. 그 다음에 열줄 비파라고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줄로 되어 있는 걸 현악기라 그러죠. 현악기죠. 드링.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나 피아노 반주자라서 꼭 가야 돼.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 말은 제가 볼 땐 왜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하러 가야 돼? 나는 오늘 사실 피아노도 현악기죠, 그죠? 현악기예요. 피아노도 저거 까보면은 전부 다 그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줄을 피크로 튕기는 게 아니라 망치로 때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으로도 우리가 현악기로 하프로도 노래하고 열줄 비파로 노래하고 기타로 바이올린으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악기를 쓸 수 있는 분들은요 다 하나씩 주일날 메고 와요. 파격적으로 합시다 우리. 예? 안 나와도 되고 자리에 앉아서 해. 그러면 됐죠? 멜로디언 가져와. 다음 주 한날 거기서 불러. 그냥 어때요? 예? 어때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좀 연습은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와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불협화음 말고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맨날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창작한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햇살인데 오늘은 새날 같네요. 똑같은 날인데 달력 12월 30일 넘어가니까 해가 똑같은 해인데 뭐예요? 새해네요. 그죠? 자, 그런 차원이에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너네 맨날 작곡해라 이 노래가 아니에요. 언제 매주 우리가 작곡을 합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데도 어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부르는데 내 영혼이 어때요? 오늘 불러도 리프레시한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는 곳엔 늘 그 신선한 것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늘 부르던 시편 1편이지만 늘 새 노래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불러야 돼요.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부르는 임내송이지만 오늘 또 좋은 거예요.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말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지난주 했죠. 근데 또 하잖아요. 근데 또 하고 싶어요, 주님을. 또 경배하고 싶어요.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같은 거죠? 더 쉽게 여러분 맨날 먹는 밥 늘 새로워. 그죠? 맛있죠? 먹었던 건데. 새 노래로 같은 곡이라도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그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져서 부르는 진실한 노래, 또 신선한 하루, 상쾌한 하루 시작,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 또 즐거운 소리로. 요거 1절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테루아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테루아라는 말이 함성, 환호, 소리지름, 외침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며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며 외치며 떼창으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공교롭게, 공교히 이렇게 돼 있어요. 공교롭게가 아니라 공교히, 정교히. 정교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름답게 연습해서 맞춰서 미리 연습해서 잘해서 적합하게 행복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올바르게 행복하게 기쁘게 영어로는 well, good, better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좋게 연주해라.
찬양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습이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악기 다 하나씩 할 줄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나와서 뭐 기타 치면 되겠죠.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다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도록 연습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절반만 잘 이 악보를 연주만 해도 잘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거의 묻어가요. 그 좀 멜로디 틀려도 그냥 화음으로 대충 치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연주를 해야 돼요. 악기를 해보면요, 계속 연주를 해보면 악보 없이도 이 음악에는 요 코드로 내가 화음을 애드립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느낌이 옵니다. 화성악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요. 저도 기타를 칠 때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반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악보 없이 그냥. 그래서 스케일이라 그러죠. 그 스케일을 익히면요, 악보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코드로 대충 이렇게 연주하면 거의 맞아요. 그냥 도미솔, 그 도미솔 안에서만 놀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악기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네, 악기 하나씩 다 들고 와야 돼요. 리코더, 오카리나, 바이올린, 플룻 다 가져오세요. 그 찬양대만 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 뭐 소고가 있거나 짝짝이가 있거나 가지고 오세요. 짝짝이, 소고 치고 하게. 드럼 치기에는 좀 우리 공간이 좀 작고요. 그러니까 악기도 그 스케일 사이즈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드럼을 후룽딱딱 쿵딱 피시 막 이래봐 시끄러 죽겠는데. 드럼은 언제 치는 거냐면 회중이 더 커졌을 때. 그러면요, 여러분 회중이 클 때 애국가 불러봤어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랑 저 경기장 뒤에 있는 사람이랑 이게 돌림 노래가 돼버려요.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반드시 드럼이 있어야 돼요.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야말로 드럼은 리듬, 박자를 맞추는 용도예요. 그냥 그게. 그래야 이 큰 회중이 그걸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휘를 해주든가. 그래야 같이 돌림 노래가 안 되고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되죠. 가져오세요. 안 말립니다.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벌써 답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른 옳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라고 1절에서 말한 것,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진실, 에무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같은 노래지만 새 노래로 불러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먹는 밥이 내 영혼의, 내 육신의 양식이 되듯이 날마다 먹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인자하심은 아하브라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이 지금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 사랑 타령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간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그게 타오르고 있다. 불이. 온갖 가요가 전부 사랑 타령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충만하잖아요. 이 봄에, 이 여름에 파란 하늘만, 구름만, 하얀 구름만 봐도, 저녁에 산들 부는 그 바람만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죠.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하브가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가 세상에 충만한데 어떻게 충만하게 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됐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 역시 그 말씀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군요.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 바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심.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무서움이 변하여 경외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경외심이 될 때 원수의 손으로부터, 세상의 공포로부터, 공황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 공황 탈출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창조물을 보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과 권능이 느껴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혼의 치료를 받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그게 A, 찬양의 이유가 B,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저는 X라고 하고 싶어요. X. 이게 햄버거 샌드위치의 아주 가운데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작정, 시인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 택자들아 모두 다 데루아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외쳐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계획은요 다 망할 거예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뭐 중국도 북한도 할 거 없이 다. 지금 또 이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미국 대사관에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을 갖다 걸어놨어요. 한국의 저기 미 대사관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이번에 한 게 또 크리스천 투데이 나왔는데 말 진짜 잘하더라.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 조목조목 왜 미 대사관에 그 무지개 동성애 깃발을 걸면 안 되는지 그걸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소름 돋더라고. 제가 봐도 소름 돋아요. 예. 저도 조회수 꽤 되는 사람인데 그분들 기자회견 보니까 이야 진짜 딱 부러진다. 감사하다. 저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여기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러나 악한 자들의 계획 정치는 주님이 패하게 만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도대체 미 대사관에 왜 갑자기 동성연애 깃발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략,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의 사상, 그거를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죠. 지금 이 10절에서 12절 요게 세상을 뒤집는 그 전환점이 되는 33편이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찬양하지 못한 이유, 의인이 되지 못한 이유 뭐예요? 세상 나라의 계획을 따라갔던 것이죠. 세속화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거기에 따라갔던 거예요. 민족들의 사상 거기에 함몰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어떤 사상에도 함몰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검증합니다. 이게 성경에 맞냐 틀리냐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달간만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한다고 한 교협이 사인을 했었죠. 작년에.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대가 뭔데 교회를 문을 닫냐 여냐에 사인을 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왜 너가 거기다 사인을 하고 문을 닫냐 이거예요. 그런 사상, 민족들의 생각, 계획, 주님은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효로 나는 그 순간 미국처럼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할 거예요? 그런 세상 사상에 함몰돼서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면서 밥 빌어먹는 아합의 그 종들처럼 살면 안 되죠. 갑갑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지금 제가 올라간 그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회견이 지금 4만 명 넘게 봤어요. 지금 계속 올라 5만 명. 제가 볼 때 10만 찍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계속 전화 와요. 이번 주도 막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 오고 막 너가 여기 왜 나왔냐 막 동기들 동창들 막 계속 전화 옵니다. 너가 안 하니까. 그 댓글이 아주 제일 위에 댓글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래도 조용하실 겁니까?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지금 저 개척교회 저 젊은이도 목사도 저렇게 목 찢어져라 외친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래도 조용히 있을 거예요? 대댓글이 더 웃겨. 뭔지 알아요? 계좌에 돈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대댓글이 그거야.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래도 조용하실 거예요? 라고 어떤 성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대댓글이 돈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쉬울 거 없다 이거예요. 계좌에 사례비 따박따박 찍힌다는 거예요. 뭐하러 나와서 그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못 얻게. 그 누가 들으면 우리 교회는 사례비 안 주는 줄 알겠네. 그지? 저도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잃으려면 잃을 게 있어요. 잃으려면 잃을 게 있다니까요. 오늘 순교자 기념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잃을 게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저께 그 쿠팡 물류센터 불 나가지고 이틀 만에 불이 꺼졌는데 그 구대장이 김 대장님이 순직하셨어. 출입구 50m 앞에 두고 지식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 부하 직원들 4명 먼저 내보내느라고 그 무너져가지고 못 나간 거야. 51세예요. 아직 괜찮은 나이입니다. 순직했어요. 아니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탈출한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 한번 돌아본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불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 공무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사명을 받았고 하늘의 영원한 직분을 집사를 목사를 장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그 불이 무서워서 거기다 사인을 해. 예배 안 드리겠다고, 교회 문 닫겠다고. 예라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면 도대체 누가 목사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목사를 권위를 존중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그리고 종교개혁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자진해서 교회 문을 닫겠다고 사인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번역이 잘못됐어.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위에 10절이랑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10절에는 나라들의 계획, 11절은 여호와의 계획, 그리고 나라들의 계획은 패하시고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리고 10절에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되고 11절에 여호와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사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위에 10절에 사상이라는 단어하고 11절에 그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마하쏴바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잖아요.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온 건지 10절하고 11절이 똑같은 마하쏴바를 왜 위에는 사상이라 그랬고 밑에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이걸 알 수가 없죠. 똑같아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 주님이 주님의 사상을 대대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좌파, 우파,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기독교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전환점, 핵심이 핵심. 감옥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바울과 실라 기억나십니까? 엔게디 요새에서도 다윗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에요.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상이 어디 있어요? 민족들의 사상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사상에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찬양의 이유. 그래서 B 프라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B 프라임.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굽어보사 밑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B에서는 찬양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었고, B 프라임에서는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그 창조주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굽어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굽어 살피죠. 잘 놀고 있나? 저기 우리 애가 있나? 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집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굽어 살펴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서울에스라교회를,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또 굽어 살피시는도다. 14절 끝에 밑줄 쳐야죠.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굽어 살핀다는 건 뭐예요? 청종한다는 거죠. 더 깊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쏠리잖아. 앞으로 얼굴이 쏠리는 거예요. 잘 있나?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잘 있나? 굽어 살피는 거예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자, 세상 사상이 얼마나 무효한지 보여주고 있죠.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대 전투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가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더 잘 알고 있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냥 짱돌 하나에 죽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은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이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희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한대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에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요. 여러분, 인당 1000, 세상은 인당 100, 우리는 인당 1000. 더 다른 성경에는 인당 만 명을 감당할 것이요 라는 구절도 있어요. 기독교인 한 명이 제대로 서면 세상의 10,000명을 살려줘요. 대한민국 전체 정치 체제를 살려줘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 파급력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많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힘이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주님이 굽어 살핀 바 돼야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자, 15절 우리가 안 읽었네. 15절 봐봐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거기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밑줄 쳐야죠. 그래서 13, 14, 15절 모든 절에 굽어보사, 굽어 살피시는 도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다 굽어 살피네
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 다른 단어예요. 이게 세 개가. 첫 번째 13절의 구버 보사는 나바트라는 말인데 유심히 주목해서 존중해서 쳐다본다 하는 거예요. 유심히 주목해서 존중해서 본다 하는 거고, 14절에 굽어 살피시는 도다는 쏴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리하게 엿보다 흘겨보다 하는 거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 이렇게 째려보는 거, 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현우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 보자, 흘겨본다, 응시한다, 노려본다가 14절에 굽어 살피다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는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분별하고 이해하고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줄까, 고려하고 분별하고, 저거는 왜 저런 걸까, 굽어 살피시는 거죠. 유심히 주목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예리하게 흘겨보며 노려보며 우리가 삐딱선을 타나 삐뚤어지나 안 삐뚤어지나라고 하면서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대안을 생각하면서 분별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또 굽어 살펴 보신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적합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혼의 최신곡이에요. 그 다음 16절 했고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맞죠? 자, 18절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8절에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도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두려워하는 자를 넘어서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살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살피심을 경험해 본 다윗이기 때문에 새 노래, 영혼의 최신곡을 오늘도 부른다. 1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두 가지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집니다. 감옥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육체죠. 자, 영혼이 힘든 거는 사망에서 건지시는데, 굶주리는 거 육체죠. 영육 간의 전인 구원을 하신다. 굶주림도 구원하시고 영혼의 갈망도 구원하시는 주님,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래서 나는 찬양의 이유를 찾았다. 내 육체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마음에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요, 그거 다 못 가져가요. 인생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거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때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 여호와, 그분에게 나는 오늘도 새 노래를, 내 영혼의 최신곡을 또 부른다. 그거 말고는 아무 낙이 없어요. 위로가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 영혼이 가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새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20에서 22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오는데, 역시 즐거워하라. A 프라임, 즐거워하라. 인클루지오죠. 20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 에제르, 에즈라, 도움, 돕는다 하는 거죠. 뭘 도와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가장 큰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배의 문제, 신앙의 문제, 속사람의 갈등,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신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 그러죠. 1절에서도 뭐였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절에서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21절도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은요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면 됩니다. 또 어제 기사는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대요. 백신 안 맞은 사람도 2m 간격이 되면요 사실상 벗어도 된대요. 확진자는 여전히 수백 명, 500명 막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야. 그냥 벗고 다녀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그럼 뭐예요 그게? 뭐 규칙도 없어. 영국 벗었다가 지금 확진자 막 확 올라가는데 1000명 다시 올라갔는데요. 영국은 이제 다 벗었거든요 마스크. 1000명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뭐 변이가 어쩌고, 변이 감기는 늘 변이가 생긴다는 건 상식이요, 상식. 자꾸 감기랑 싸우려고 그래 인류가. 이상한 전쟁을 선포하고 난리야. 감기는 의사가 점령 못해요. 그거 변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상식입니다. 상식. 인플루엔자 상식.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 거룩한 이름, 주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능히 즐거워합니다. 즐겁습니다. 마지막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 바라는 대로라는 히브리어는 기다리다, 희망을 하는 대로,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 인애, 선, 친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다리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하고, 즐거우니까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고 새 노래, 영혼의 최신곡을 날마다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새 노래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조건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창조물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보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직하고,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하여 에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테루아,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의 최신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살피심, 굽어살피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서울 에스라 교회를 굽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노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바람, 기대, 희망, 믿음,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최신곡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테루와 함성을 지르고 합창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행 16장 25절
217페이지 신약성경 217 217페이지 217페이지 217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서 한밤중에, 낮에도 아니에요. 날씨가 상쾌한 오전도 아닙니다. 제일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는 밤에, 그죠? 통증은 밤에 몰려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둠을 깨트리는 한 줄기 빛을 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하나님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무너지는데 민족들의 사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민족들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수갑이 다 철커덕 철커덕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른 죄수들까지도 풀어주는 모습을 볼 때 박해받았던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보잖아요. 억울하게 구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풀어주잖아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법을 맡았다는 자들이 양들의 뼈를 꺾고 그들의 살을 내어 먹으니 어찌 죄 없다 하겠느냐? 미가서에 나오는 겁니다. 미가서에. 법을 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양들의 가죽을 벗겨 먹으니 어찌 죄 없다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성경 마지막 책 신약성경 404페이지 404 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리딤, 속량,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서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재판관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민족들 사상 가운데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샀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 영혼의 최신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뒤로 넘어갑니다. 14장 3절 4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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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독합니다.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 새 노래는 불신자들이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 이 새 노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옷 입은 사람들, 그죠? 속량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 부르라고 앉혀놔도 못 부르는 노래, 그 노래, 그죠? 길 가는 불신자 아르바이트비 주고 일당 30만 원 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해도 못 부르는 노래, 그 노래. 그 새 노래 바로 구원의 노래예요. 내 천사 케루빔과 장로들 앞에서 영원히 부를 노래는 바로 이 구원의 찬송이죠. 그런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 그것이 들어있는 시편 노래 말이죠.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때는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예배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집회, 그냥 모임, 세미나, 부흥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있으면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의 노래 생활은 뭐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적 시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시를 안 불렀다, 시편, 성경 말씀 찬양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뭘 부른 거예요? 나머지는 뭐 찬송가일 수도 있는데 그 찬송가가 사실은 시편의 정확한 성경적 가사가 아닌 것도 많거든요. 예배가 아닌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편을 부릅니다. 반드시. 가장 안전한 찬양, 가장 능력이 있고 세상의 민족의 사상을 파하며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감옥문을 터뜨리는, 내 인생이 가로막힌 답답한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그런 역사의 노래, 능력의 노래, 그게 저는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따로 뭐 축기하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시편을 부를 때 악령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늘 즐겁게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날마다 울고 짜고 화내고 그런 걸 바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그 내면의 새 노래 때문에, 그죠? 감옥 밖에서 불렀던 그 노래인데 감옥 안에서 또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노래가 돼서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낭망하지 말아라, 스스로 인생 끊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감옥에서도 찬양해라.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한 주간 얼마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는가? 세상 노래만 불렀던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성경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이렇게 성경 찾는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12장 13절 168페이지 168. 요한복음 1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외치는데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33편에 나온 성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주의 성호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상가예요. 그분의 사상으로 온 세상은 운영돼야 합니다. 주님의 사상과 반하는 세상, 육신의 사상들은 당연히 반대되어야 되고 타파되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은 목숨 바쳐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었어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기념감사주일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오는 25일은 6.25 71주년입니다. 6.25, 저희 아버지도 7살 나이에 6.25를 겪으셨어요. 6.25, 그 전쟁통에 300만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그 앞에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그 좌파들로 인하여서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순교당하고도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끝내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그 애양에서 질병 걸린 환자들 돌보다가 핍박받고 고문받다가 지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부흥기를 누리고 있는데, 예배를 닫는데 사인을 한다? 교회 문 닫는데 한 교회비 사인을 했다? 그러면 2달 지났으면 빨리 풀어달라고 그럼 항의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달이 아니라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조용한 거야? 통장에 따박따박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우리 총회가 오늘 순교자 기념 감사주의를 떳떳이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찬양이 나오네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께 성자 하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은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는 멈춘다 안 멈춘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배 중단하는데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신사참배 때도 영락교회가 앞장서서 사인했죠? 그렇죠. 나치당을 기독교 70%가 지지했어요. 히틀러를. 그렇죠. 지금도 역시 예배당 문 이 감기 독감 때문에 닫아야 한다에 기독교인들이 95%가 99%예요. 제가 볼 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니래. 또 남궁 목사님 사역을 지지한대. 너도 나와. 그럼 왜 남궁 목사 총알바지 시키고 감옥 보내고 넌 뒤에 있어? 너도 나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같은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저는 정말 고신 총회가 오라 그러면 진짜 총회 탈퇴하고 고신으로 가고 싶어요. 고신이 신사참배 때도 유일하게 반대한 총회예요. 그 총회가. 아세요, 여러분? 세력이 작아가지고 무시당할 뿐이지 진짜 엑기스 신앙은 고신이에요. 장자교단은 고신이에요. 제가 봐도 총회 할 때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장자교단 합동총회를, 그죠? 세력은 제일 크지. 보니까 비만이었던 거야. 그게 다 지방 덩어리고 성인병 걸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가 총회장하고도 전화 통화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뭐 자르려면 잘라. 이런 총회 있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거룩한 총회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우린 세세토록 찬양하고, 케루빔과 24 장로님도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궁극적인 먼 미래의 예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한국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사인해서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문을 닫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옥 같은 우리 삶을 해방시켜줬는데 왜 감옥 문을 교회 앞에다가 치냐 이거예요. 왜 교회 문에 철창을 걸어 잠그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는데 뭐가 무서워서?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몸소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인간이 돼서 비방과 침뱉음과 40의 감한매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뭐가 몸이 그렇게 불편해서 이 현대 목사들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냐 이거예요. 그리고 감옥 같은, 아니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목에서 찬양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떡하니 만들어 놓고 숨어 있냐 이거예요. 찬양은 피조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닫아놓고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고깃 덩어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교만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찬양할 피조물이 아니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찬양은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인간? 성도들, 거룩하게 택함 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찬양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찬양 받으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요, 예배예요. 이것은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고 찬양할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계시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날마다 영혼의 최신곡을 부를 수 있는 동력원이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혼의 최신곡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옥에서나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제사 드리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33편 읽어봅니다. 시편 33편.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목소리를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감옥에서든 주님을 찬양할 새 사람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속량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생활, 영혼의 제신곡을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칼날에 겁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버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제 불렀던 노래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날에 새 노래로 부르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